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 모든 아름다운 처소 위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지체하거나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전방, 앞을 좀 자세히 보고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주가 되는 거죠. 앞을 보고 가야지만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죠. 간혹 이제 백밀러를 통해서 뒤에 있는 이제 차량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이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의 가장 기본은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운전자가 계속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 차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의 본문 말씀은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진행되고 그 성이 멸망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유 없는 심판이 아닌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멸망을 앞둔 성읍에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경고에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는 소돔에 거처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그 성읍이 죄악으로 가득 탔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불과 유황으로 성읍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롯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 풍요와 번영의 땅으로 알고 있었던 그 땅, 그곳이 이제 멸망을 앞둔 성읍이다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즉시 자기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맨 먼저 딸들과 곧 결혼할 2명의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시니까 어서 성읍에서 피하자고 간절히 이제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롯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담이다라는 이 표현은 롯이 이 멸망을 앞둔 성읍에 대해서 어서 빨리 피하자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무슨 멸망을 당할까? 무슨 심판이 있을까? 오히려 롯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경고를 들어도 그들은 그 귀가 닫혀서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그렇게 알려주어도 그들은 이미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때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도 비웃다가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전해도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정욕, 쾌락에 빠져서 이러한 말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멸망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아스루의 대제국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외치자 니느웨 성읍이 그 모든 왕부터 모든 백성들과 하다못해 말하지 못하는 짐승들까지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을 완전히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에게 행하셨을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그 반드시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은혜라는 측면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추면은 우리가 그 공의로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모든 욕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롯의 사이들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끝내는 멸망의 도시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즉시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했는데 웬일인지 롯도 지체하였다, 머뭇머뭇거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수많은 재물, 그것을 그대로 다 두고서 피신해야 한다는 것에 그는 망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그것은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된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노력해서 물질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열심과 성실과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물질이나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고 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정말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멸망 앞에서도 세상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롯이 이 심판의 긴박함 속에서도 지체하자 천사들이 더 급해졌어요. 이제 멸망의 심판의 불을 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더 급해가지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급히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다시금 아주 정말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도망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심판으로 멸망하는 도시를 절대로 도망치면서 뒤돌아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다라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쳐라. 머물지도 말고 어디로 가지도 말고 앞을 보고 도망쳐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과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고 과거에 대한 미련도 갖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때로부터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땅의 것,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훌륭하게 복음을 전파한 귀한 데마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못 잊어 사명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바울은 한탄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대표되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섬길 것이냐, 내가 이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롯의 아내는 세상에 두고 온 그 재미, 화려한 생활, 수많은 재물을 잊지 못해 끝내는 천사의 그 강력한 정말 간절한 그런 경고에도 이 여인은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멸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자,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실족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달콤한 유혹이 있죠. 세상 재미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죠.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일들에서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의 중심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보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아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고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울에게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과감히 그것을 끊어냈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움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하,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인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에게 갖춰져 있었던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 이것을 자꾸 이것들이 자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바울은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를 때 후렴가사는 우리에게 참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고 찬송가를 지은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 신앙의 본분에 다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결코 과거를, 뒤를,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